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많은 소유를 얻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서 그의 아들 이삭도 흉년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야곱도 20년 전에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인생 훈련을 받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야곱의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서부터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야곱은 허물투성인 인간입니다. 허물투성인 야곱을 잠시 하란으로 보내서 훈련을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출생부터 또 하란에서 보낸 20년의 삶의 과정과 또 훗날 야곱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야곱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야곱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인간이 뭐 지구를 돌립니까? 태양을 뜨게 합니까? 비를 내리게 합니까? 바람을 불게 합니까? 계절을 바꾸게 합니까? 시간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삶의 과정도 알고 보면 야곱을 다루시는,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야곱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일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흉년이 들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4대 만에 큰 민족이 돼서 한 민족이 되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의 은혜를 입어 믿음의 연단을 받고 결국 요한계시록이 21장이 말하는 대로 다시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다, 그 말이요. 별거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직 믿음과 회개와 순종인 거예요. 난 정말 모르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좀 서투르고 뭘 좀 포기를 해도 신앙생활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계획,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으로 계획하시고 허락하실 것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돌아오다는 말이 원문 히브리 말이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그건 뭐 외워도 돼요. 슈브. 귀향하다, 돌아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향과 돌아오다, 회개는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이 귀환은 하란에서의 그 인간적인 복잡한 그런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또 모르신 분들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제 아내의 큰 새언니 권사님이시고 제 큰처남이 장로님이세요. 용인 생명생교회. 그런데 그 새언니가 당뇨로 결국 신장이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다른 일은 그냥 아무것도 일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서 너무 수년 동안 이제 혈액 투석을 그렇게 받고 사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마다 이제 기도가 되는데 회개하는 기도를 했대요. 새벽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겠냐고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정보가 다 입력이 되는 것 같아요. 혈액 투석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5가지가 맞아야 신장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없게 5가지가 다 맞아서 신장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하여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돼서 몸이 붓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돼서 할 것은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회개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아주 반짝반짝한 하얀 드레스를 내려주더래요. 하늘에서 한 벌을. 놀라지도 않네. 그리고 추석 명절 직전인 것 같아. 수술을 하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이제 퇴원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요? 마음을 여러분 뭐 청소할 수 있어요? 뭐 세탁기에다 돌리고 너가 돌릴 수 있어요? 뭐 걸레로 닦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나요? 회개하는 거요. 회개하면 할수록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청결해지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강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봤다. 야곱은 더 이상 옛날의 야곱이 아니에요. 형 예수와 다투고 경쟁하는 야곱이 아니에요. 형을 속이는 자, 아버지를 속인 자도 아니에요. 예전처럼 손해를 보면 죽을 것 같이 손해보지 않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절대로 지지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탐욕적인 야곱이 아니에요. 다 이건 지나간 옛 얘기, 옛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형 예서를 만나러 갈 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위해서 예물까지 준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야곱이 돌아오는 것은 회개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야복강강에서 이전의 모든 삶을 깨끗이 청산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야곱에게는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장자권을 놓고 형 에서와의 꼬여버린 관계, 이거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오늘 3절에 보시면 형 에서의 마음을 엿보기 위해서 먼저 사자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만일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하리라, 한 떼라도 건지겠다, 그런 거예요. 20년 전에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피할 수도 없고 직면하기도 정말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다, 그 말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9절 12절에 보면 야곱이 기도를 해요. 9절의 기도 내용을 잘 보셔야 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잘 보시라, 그 말이요. 자기가 원하는 청구서를 하나님께 내미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자기에게 필요한 계산서를 하나님께 내미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드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할 때 자꾸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그런 내 계산서만, 청구서만 내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요. 왜냐,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해도요 다 못 지켜요.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못 지켜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설명,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압박 카드. 잘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청구서만 내밀지 말고,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냥 계산서만 내밀지 말고, 한 번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들어보면 맨날 자기 얘기, 기도한 것도 기도 끝나면 어디로 갔는가 몰라요.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기도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안 쳐. 그래서 유명한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개혁주의의 기도는 뭐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되 기도할 때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 그 각오를 그대로 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제발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야곱이 오늘 기도하는 거 10절에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야곱은 허물투성인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판단해도. 그래서 야곱은 종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을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오직 내가 지팡이 하나 갖고 건넜는데 두 때를 이뤘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요. 마찬가지요. 우리도 우리의 의와 그런 것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와 자식들과 모두를 칠까 겁이 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진실하게 모든 것을 다 고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못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차마 사람에게는 못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만큼은 숨김없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자, 생각해봐요.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도 야곱은 안심이 안 돼.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시면 형 예서의 마음을 얻고자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숫자를 세보면 약 한 550마리가 넘는 가축대를 예물로 준비를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대 시대에. 예? 소 한 마리 얼마요? 550마리의 양과 염소와 낙타와 소떼를 예물로 준비한 야곱. 그리고 종들에게 우리 주인은 뒤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자기 길을 찾고 자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살 길을.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를 20절에 뭐라고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20년 전에 형 예서를 피해서 가나안을 떠날 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1, 2절에도 20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군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대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를 만났다는 말은 야곱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보장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상황을 지배해야 되는데 상황이 믿음을 압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불안한 야곱은 준비한 예물을 다 앞서 보내고 아내들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다 소유도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홀로 남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한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낸 사자였다. 그 말이요. 20년 전에는 피할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피할 수도 없어요. 20년 전에는 형 예서와 관계가 꼬였다면 20년 후에는 장인 라반과 처남들과 관계가 꼬여버렸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라반으로 하란으로 다시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직면을 하라는 신호이고 사인이고 뜻이다 그 말이요. 정면 돌파를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거든. 피할 길을 찾지 말고 피할 궁리를 하지 말고 직면을 하고 돌파를 하고 해결을 하시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요.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관계가 문제가 될 때 우리는 피하고 관계를 끊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 다시 안 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인생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요. 그것은 내가 성장을 하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안 보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피하면 되고 덮고 넘어가면 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피하고 덮어둘 일이 아니라 얼른 그것부터 풀라고, 얼른 그것부터 해결을 하라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진짜.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해결을 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라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면 또 그것이 되살아나. 마음을 불편하게 해. 여러분 인생의 이력서에 그것이 남게 돼요. 그러니 원수 사단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원수 사탄 마귀는 확실히 천하를 깨는 자고 모든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늘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정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지금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거나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왜? 제가 뒤집으면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잘 하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냥 자기 의식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오늘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래서 홀로 남았다. 나는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을 독대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저의 경험상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 가장 깊게 가장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누가 기도하면 나는 피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피해서. 왜? 하나님을 홀로 독대를 해야 가장 깊게 가장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거요.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냐고요. 독대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독대를 해서 즐겁게 보낸 것처럼 여러분 한 번 붙들면 절대로 놓지 않는 기질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벅지를 쳐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골절이 되어도 절대 다리를 절었으면 절었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럽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29절에 그리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말도 안 되는 번역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겼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야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할 수 있다, 할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번역보다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성공을 했다, 그렇게 번역한 것이 더 좋은 번역이다 그 말이요. 생각을 해봐요. 피조물인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요? 그러니까 유한은 무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의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을 분해를 하면 이시, 사람이란 뜻이고, 이시야도 사람이고, 이시 사람이고, 라 보다라는 말이고, 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봐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푸니엘이라고 불렀더라 그랬어요. 푸니엘은 뭐냐? 푸네, 그의 얼굴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것이 승리예요. 그것이 진짜 생각해봐요. 야곱은 이제 그냥 인간적인 술수로 막 꾀를 부리고 요령을 부리고 막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난 진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봐요. 야곱이 그 분이엘을 지날 때 다리를 절었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장애인이 됐어. 여러분, 장애인 돼갖고 뭐 좋다요? 근데 그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어요. 비록 야곱이 남은 생애에 쩔뚝거리며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야곱, 하나님을 본,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이 되어서 살게 되었으니 그보다 더 큰 믿음과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요.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육신적인 야곱과 영적인 이스라엘 사이를 수없이 오가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겸손히 낮아지고 희생을 할 줄 알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이스라엘로 영적 탈바꿈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에게서 십자가를 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고 막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겸손히 낮아지는 인생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능력이고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런 이해를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 그래도 제가 집사람하고 싸우면 나 지기 싫더라는 게 어떻게든 내가 이기려고 하더라고. 집사람은 한 수 더 떠요. 나를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래도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낮출 줄 알고 그것이 진짜 영적인 세계에서는 축복이고 능력이다 그 말이요. 나는 교회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게 되냐? 회개해야 돼. 회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 그는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름을 주신 분의 소속이고 소유이고 그 이름을 주신 분의 인도와 보호와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이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개 한 마리 사오고 고양이 한 마리 사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해요? 이름 지어주죠. 이름. 뭐 나비로 지어든지 뭐 개똥이로 주든지. 우리 집에 왔던 개는 굴에서 갖고 와서 굴의 구자와 고흥의 흥자를 해서 흥구라고 내가 불러봤어요. 흥구라. 근데 흥구가 이제 이렇게 커갖고 막 달라들어서 할 수 없이 어디로 입양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거요. 개 한 마리 사와도. 그러면 개가 이름을 지어줬다 그 말은 그 이름의 개는 내 소속이고 내 소유이고 나의 인도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야곱이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무리한 일이에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처리가 안 되면 인생은 끝없는 싸움과 끝없는 갈등과 끝없는 다툼 속에 삽니다. 제가 아주 점쟁이라서가 아니라 정확해요. 여러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 처리가 안 되면 인생은 죽을 때까지 싸움이고 다툼이고 갈등이고 멈추지 않아요. 멈춘 것 같아도 잠시 괜찮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또다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말순이하고 처음에 10년 동안 싸웠어요. 진짜 싸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드는 거예요. 싸웠어. 10년 싸웠으면 이제 그만 질려서 그만 싸울 때도 됐는데 지금도 싸워요.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처럼 이제 이 하란에서 훈련을 받고 야복강가에 와서 확실히 회개하고 청산을 하면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고 육신적인 것들이 처리가 되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하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우린 죽어야 돼.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여야 돼.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기도.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들어서 적어왔어요. 프레데릭 윌리엄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써온 글인데, 인간을 구성하는 두 가지 위대한 일이 있다. 인간을 구성하는 위대한 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거하게 하셔서 그분의 특성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특성을 그대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늘 그분의 임재 안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나는 이 신약 시대에 나는 진짜 복이라고 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도록 사셔야 된다 그 말이요. 늘 우리가 어디서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사는 시대예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야복에서 야곱의 씨름은 그야말로 인생의 탈바꿈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은 이어도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수많은 관계의 난제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믿음의 진실한 기도, 회개의 기도다 그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카드를 활용을 해야지. 그래도 기도를 안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독대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날마다 독대를 해보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내려놓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늘에서 하얀 들에서 한 볼을 내려줬겠어요.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겠어요. 이게 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말씀 32장을 잘 봐요. 야곱이 수단 방법을 가려서 이 짐승의 떼를 나누고 그 거리를 두게 하고 이런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32장에 가면 야곱이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야곱의 회개하는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기도와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